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113과 익톨형 미래 혹은 미완료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형과 또 가탈형과 마찬가지로 상태 동사하고 동작 동사에 있어서 시제의 값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익톨은 가탈보다 훨씬 더 미묘할 것 같아요. 먼저 상태 동사들에서 보면 이 동사들은 가탈형에서 현재와 과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익톨형 자체는 미래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의미가 동작에 가는 것이 되면 익톨은 동작 동사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크바드와 같은 형태는 정상적 상태에서는 무거워질 것이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런데 시편 32편 4절에 티크바드는 동작 동사처럼 취급되네요. 시편 32편 4절에 티크바드가 당신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눌렀습니다. 왜 이게 과거로 번역이 되었을까? 동작 동사처럼. 요거 추후 체크를 하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동작 동사처럼 사용이 되는데 처음부터 어렵군요. 사무엘하 13장 18절을 보면은 틸르바시나가 나오거든. 틸르바시나. 이게 지금 상태 동사예요. 그죠? 상태 동사인데 이 사무엘하 13장 18절이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에요. 이 다말 이야기잖아요. 다말이 커토네트를 입고 있었어. 커토네트 사핌을 입고 있었는데 아주 이제 채색 옷을 입었나요? 채색 옷으로서 긴 옷을 입었는데 키 딜르바시나 베노트 하멜렉 하베툴롯 메일림. 왜냐하면 처녀 프린세스 그러니까 시집가지 않은 공주들은 이런 옷을 입었다. 그 이제 요 미완료를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 근데 TNK라고 타나흐 뉴 트랜슬레이션을 보면 오직 이 TNK에서만 She was wearing an ornamental tunic for maiden princess were customarily dressed in such a garment. 그 처녀 공주들은 습관적으로 이런 옷을 입었었다. 다른 번역들은 다 그냥 입었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이런 옷을 입곤 했다. 여기에 어떤 무드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완료든 완료든 간에 이 무드가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옷을 입곤 하였다. 과거의 미완료가 과거의 어떤 반복적 혹은 습관적 이런 시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에하브는 그는 사랑한다. 예에하브가 이제 잠언에서 주로 나타나네요. 여기에서 사랑하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으로 여겨진다. 이 미완료가 과거의 지속적 동작도 말하고 현재 상태도 말하네. 하야도 말하고 이흐에 민수기 9장 16절에 켄 이흐에 타미드 늘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예요? 해안한 예카세누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또 이제 불이 밤에 나타났다. 여기서 이흐에 늘 그러하였다. 늘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일어났던 것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 마세 마쉐 하야 후쉐 이흐예. 어떻게 번역할래요? 하야와 이흐예가 이렇게 딱 대비를 이루는데 JMK에서는 이것이 현재로 번역을 했네. 아마 있었던 것이 다 일어날 것이다로 번역을 할 터인데 이 상태 동사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자, 이제 동작 동사로 넘어가니까 익톨은 시간성에서 미래의 영역, 시간성, time value와 시상성, aspect value에서 현재 영역, 시상성, 그 aspectual한 데서는 과거의 영역에서 사용된다. 이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미래, 동작 동사 미래, 야보는 그 동작이 반복적이든 순간적이든 지속적이든 간에 그가 올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예로 왕상 12장 27절에서 임야알레, 왕상 11장 27절은 이제 아마 남북이 나누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북이 나누어진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 북쪽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베델과 단에 이제 뭘 지어야 되지 않나, 생초리를. 임야알레 하암하세. 만약에 이 백성들이 여전히 라아소트 세바힘 베베이트 아도나이 비루샬라임. 만약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만약 올라갈 것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올라가는 거니까 반복적 행동이다. 익톨은 또한 과거의 순간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행동, 그 야보가 반복적인 걸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 미래로서 창세기 43장 7절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에게 아버지에게 말하죠. 하야도와 네다 키 요마르 호리두 엘 아히함.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참 높으신 분이, 그 관리가, 그 총리가 그렇게 말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을, 뭐라고 말할 것을 우리가 알았겠냐? 그러니까 과거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말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제 그리고 왕하 3장 27절 메샤 이야기예요. 그죠? 그는 그를 대신하여 다스리려고 하던 이물로흐, 그의 장자를 취했다. 아직 세자가 다스리지 않는데 장차 다스릴, 과거 속에서 미래, 이런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 이런 경우들은 단지 종속절에만 나타난대요. 그리고 이제 과거 속의 미래의 경우에 오직 동작의 선행성을 표현하는 카탈 외에 단지 미래를 표현하는 익톨을 사용할 수 있다. 에케브티시모 운, 내가 장차 순종할, you will have obeyed, 경우에 대한 상급으로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익톨이 어쨌든 미래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과거 상황 속에서도 미래 해주었고 그랬는데, 익톨이 이제 현재 의미를 많이 가지네요. 동작 동사나 과정 동사, 무라호카는 이제 액션 버브하고 피행티브 버브를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익톨형은 시간성과 시상성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익톨에 시상이 있구나. 그 시상은, 이 책에서 말하는 시상은 어떤 거죠? 단회적이냐, 순간적이냐,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그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가져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현재를 표시하는 선언절, 즉 말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동작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베르바 디캔디, 발언 동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것은 마치 상태 동사의 카탈이 항구적인 상태나 재산, 정신적 기질이나 경향 등을 가리키는 것 같다. 자, 익톨이 현재의 반복적 동작을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신명기 1장 44절. 그들이 벌떼들이 하는 것 같이 그들이 벌떼처럼 너희를 쫓았다. 카 아쉐르 타아세나 하 드보림. 벌떼들이 타아세 나, 그죠? 아싸 미완료. 그러니까 벌떼들이 할 것처럼이 아니잖아요, 그죠? 벌떼들은 늘 그런 식으로 이제 쫓아가니까 과거 상황이지만 현재적 동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도표 햄줄을 먹지 않는다. 로 요홀루, 않을 것이다. 보다 안 먹는 거잖아요. 그들은 해마다 간다. 그 삼상 2장 8절, 요것도 야림을 그는 들어 올린다네. 삼상 2장 7절.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2장 8절. 이거 참 번역하기 어렵죠. 메킨 메 아파르 딸 메 아시포트. 하나님께서는 그 거름 더미에서 가난한 자를 메킨, 분사형이네. 널 세우시고, 그죠? 야림, 분사형이 나오고, 야림, 에비온, 레호시브임, 너디빔. 그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도록 가난한 자를 들어 올리신다, 리프트 업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는 들어 올리실 것이다 하잖아. 그지? 하나님은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 올리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 미완료를 현재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내가 한나의 노래를 번역을 한다면 이거는 이 책을 안 보면 당연히 미래로 번역을 할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현재의 반복적, 빈번상의 현재를 가리키는 코텔 분사형 형태 다음에서 익톨은 경험의 진리나 일반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일상적 형태이다. 좋죠? 출애굽기 23장 8절에 내 물은 밝은 눈을 가린다. 예아베르.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예샤 메아흐. 제가 잠언 주석을 할 때 이 미완료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격언적 진리, 경험적 진리를 미래로서, 그러니까 시제 중심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형태를 생각을 하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장차 부모님을 기쁘게 할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 동작으로서 마테바케시. 지금 뭘 찾고 있냐? 형제들을 찾고 있다. 뭘 찾을 것이냐가 아니죠. 왜 당신들은 밖에서 머물고 있느냐? 타모드. 왜? 너희들은 서로 쳐다보고 있느냐? 왜 그대는 울고 있느냐? 엘리가 한나에게
그죠? 티브키. 왜 울고 있느냐? 지속적 동작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왕하, 창세기 3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너는 어찌하여 나 이름을 묻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왕하 20장 14절에 메아인 야보 바우 미 바벨. 왕하 20장 14절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바빌론 사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죠? 메아인 야보우.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메아인 야보우. 그러면은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지속적 동작 범주 안에 들어가죠? 지속적 동작으로서 현재적,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오는 긴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죠? 긴 과정이 있었겠지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실제적 현재, actual present라네. 실제적 현재.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은 의문문에 나오는 익톨은 이게 의문문이군요. 그것이 시상으로 표현되었든 않든 간에 미래의 사건을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1절 사울이 내려올 것인가? 예레드. 다윗이 이제 뭐예요? 그 어느 마을을 건져 주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사울이 내려오면 나를 넘겨줄 것인가? 안 넘겨줄 것인가? 할 때 사울이 내려올 것인가? 하는 질문. 주님이 내려온다고 말하죠. 그러나 의문문이 아닌 경우에 지속적인 동작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이제 눈을 드는 게 지속적 동작이에요. 순간적 동작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들었다. 내가 눈을 계속 들고 있다. 내가 부러짓는다. 과거, 이제 지속적 동작으로 제시되었고, 이로 가니까 과거. 과거의 영역에서 익톨은 단지 반복적, 습관적 또는 지속적 동작의 시상만을 표현한다. 과거 영역에서. 이 형태의 시간적 가치는 문맥에서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익톨은 이미 과거를 표현한 문맥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익톨은 절을 시작할 때, close initial에 나오네요. 이제 절을 시작을 할 때, 과거의 반복적 동작을 설명을 할 때는 익톨, 욥기 1장 5절, close initial에서 욥은 항상 이렇게 하곤 하였다. 야세, 야시쿠, 창세기 29장 2절, 그들은 물을 먹이고 있었다. 창세기 31장 39절이 나는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을 당신에게 가져온 적이 없다. 31장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31장 39절을 한번 열어보시면 테라파 로 헤베티 엘레이카 아노히 아하타나 여기에서 아하테나가 하타에서 나온 거거든. 내가 당신에게 하타했다. 이게 뭐죠? 내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NIV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여러 번역들이 이런 하타 동사가 왜 여기에 나오는가? 보니까 NIV는 you demanded payment. RSV가 I bore the loss of it myself. 내가 스스로 그 손실을 책임졌다. 하타가 내가 손해를 책임졌다. 그런데 TNK가 굉장히 이런 데 민감한 것 같아. I myself made good the loss. I myself made good the loss. 내가 그 손실을 made good 했다. 갚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할로트를 봤더니 히테거든. PL형에서 완료형이 물어내다. 우리 개역에 있어서는 이 하타 동사를 물어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개정에서는 보충했다고 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물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타 동사가 손해를 배상하다 이런 의미와 이제 도덕적으로 잘못하다, 범죄하다, 이런 이제 뭔가 서로 어원이 다른지 아니면은 같은 어원에서 다른 지금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지, 하타 동사가 이렇게 이것도 이제 반복적 동작이죠.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전부 변상했다. 내가 하타했다. 참이 묘한 하여간 반복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상, 미완료의 지속상이 있는데 창세기 2장 6절, 이거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죠? 창세기 2장 6절.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은 에드 야알레가 나오거든. 에드 야알레 민하 아레츠가 나와요. 그럼 에드가 땅에서 올라왔어. 그럼 에드가 뭐죠? 에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안개로 번역을 해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왔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을 창설하기 직전의 땅의 상태, 그 세머 표현에서는 항상 셈족의 모든 신화와 이 서사시에 있어서는 어떤 긍정적 상황을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부정적 상황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야알레가 나오거든. 에드 야알레 민하 아레스인데 이 야알레를 어떻게 번역을 하겠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내가 해석을 하기 전에 여러 역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네트 바이블에서는 springs would well up from the earth야. and water the whole surface of the ground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샘이 땅에서 솟곤하였다, 솟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NIV에 있어서는 stream들이 came out from the earth. 그냥 이게 came up이냐, 올라왔냐, 샘이 솟았냐. New Atlas version에서도 but the stream would rise from the earth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보면은 flow would well up. 이건 또 다른 번역이군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add가 뭐냐, 안개냐, 아니면 spring이냐. 이게 이제 septuagint에 있어서는 폐계로 나오는데, 폐계로 나오고 있고, 이게 욥기 36장 27절에도 나오는데, 욥기 36장 27절에도
이게 보면은 그 지하의 샘물이거든. 지하의 샘물이. 욥기 36장에서는 하늘의 샘이 터진 거예요. 하늘의 샘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애들을 전부 다 안개로 번역을 했는데 70인역에서 페게 역시 스프링이고 파운틴이야.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결국 우리의 번역은 뭐죠? 우리의 최종적 번역 창세기 2장 6절에서 시냇물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차오르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최종적 번역이야. 시냇물이 이제 땅에서 이렇게 차오르면서 땅을 적시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속상이야. 과거의 지속적 상태를 미완료형으로.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당신네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둘러싸고 있는, 둘러쌌다가 아니라 볕단들이 이렇게 막 순차적으로 와서 요셉의 볕단을 쫙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습. 구름 기둥이 날마다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지속적도. 이런 익토는 가끔 카탈이 적합하거나 더 좋은 경우, 좋을 수 있는 경우에도 느슨하게 사용이 되는데, 알레. 내가 너희들을 올라오게 하였다. 이제 발람의 말이 민수기 23장 7절에 나오네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말하죠. 바요마르 민 아람 얀헤니 발락 멜렉 모압 모압 왕 발렉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왔다. 그러니까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카탈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절대적인 시작에서, 이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A로 넘어가니까, 익토르 용법은, 과거형 익토르 용법은, 그러니까 익토리 과거에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형식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종속절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은 동시성 또는 동시대성 개념을 수반하는 상황절의 특성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익토리 상황절에서 이제 동시성을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로 유활루.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17절에서도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오른손을 이제 에브라임에게 두는 것을 둘 것을 아니라 두는 것을 보았다. 지금 이제 동시성이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가 많아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뢰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대답하셨다. 모세 야다베르 베하 엘로힘 야안누 베콜. 그러니까 모세가 아뢰는 것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는 것하고 이제 동시적.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대장장이가 없었다. 대장장이를 찾을 수 없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이제 사무엘하 15장 37절. 후세가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오류가 생겼는데 후세가 먼저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마지막 편집 과정에서 이걸 발견을 못했는데 바야보 후샤이 다다다 하일. 후세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베 아브샬롬 야보 예루살렘. 이제 앞과 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야보 후샤이 하일 베 아브샬롬 야보 예루살렘. 이게 이제 정상적
어순이 되겠습니다. 정상적 어순이 되는데, 그죠? 자, 요게 참 묘미가 있죠. 후세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야보한다. 거의 동시적이에요. 그죠? 거의 동시적이에요. 그 우리말 번역에서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에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라. 둘 다 들어갔더라.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 번역을 보니까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로. 같은 시간에라는 말을 이제 집어넣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 다윗의 측근 후세가 성으로 들어가니 때마침 압살롬도 또 들어와 있었대.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들어와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두 개의 동시적 작업이거든. 그죠? 야보하고 야보가. 후세도 예루살렘. 그 순간, 이게 지금 얼마나 민감하고 미묘한 순간이에요. 그죠? 후세도 들어가고 있는데, 후세가 늦게 들어가면 안 돼. 그죠? 후세도 들어가고, 압살롬. 그러니까 딱 이제 만나가지고, 압살롬이, 너 왜 우리 아버지 따라 안 가고 돌아왔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번역은 후세가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고도 아니고 들어갔다도 아니고 들어갈 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미완료를 통해서 그 상황이 더 이제 생생한 현장감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문법을 공부하는 재미 같아요. 들어갔구나. 이게 단지 그 사실 파악만이 아니라 그 참 절묘한 그 시간 바로 그 순간적 만남을 포착하고 있습니다.